전미애수님, 네, 한 주간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고, 간단하게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도 너무 많고, 감사드리고요. 저도 하면서 많은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몇 분만 읽어드려서 죄송하고, 또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읽고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읽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보통 이제 체험이나 이제 질문에 관한 것들 위주로 읽어드리니까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함께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우니까 배경을 이제 오랜만에 눈 추운 걸로 이렇게 구경이라도 하시면 시원하겠죠, 그쵸? 그래서 뭐 코로나로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런 댓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은수님, 참미예수님 며칠 전 미사 중에 저는 나의 그릇 크기는 어떤가에 대하여 묵상하던 중에 그릇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릇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도자기 항아리가 크고 좋다 해서 커피를 항아리에 마실 수 없고 종지가 작다고 하여 간장을 대접에 담아 상에 내놓을 수야 없지 않느냐. 크던 작던 그 목적대로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아마 이 말씀이 저는 은총을 받을 그릇을 좀 크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이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요 클러지는 클러지대로 뭔가 이렇게 목적대로 창조를 하시고 그거대로 이제 쓰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가룟 유다도 있고 토마스도 있고 뭐 베드로도 있고 이제 각자가 어떤 모습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죠. 그렇죠? 그 그릇대로 쓰이기는 하는 건데 그 그릇대로 쓰이려면 거기에 은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크게 하지 않으면 그릇이 작으면 뭐 토마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잘 믿지를 못하고 혹은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성체에 영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으로 바뀌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체만 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받을 내가 그릇의 크기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죠. 물론 각자가 만들어진 이 비유는 이제 각자가 만들어진 모습대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고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 그 강냉이 파는 아저씨가 리어커에 우리는 가게가 없었으니까 끌고 와가지고 우리들이 병이나 아버지 약주 드신 병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금부치는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그런 것도 없었지만 쇠부치 같은 걸 갖다 주면 이제 근데 어느 날 우리에게 고맙다고 공짜로 강냉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자비를 온전히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래서 뭐 많이 주겠나 싶어서 그냥 손만 이렇게 손으로 받았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바가지를 들고 온 사람, 세숫대야를 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다 채워주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크기인 거죠, 그렇죠? 그 크기대로 나는 그 세숫대야에다가 받은 친구에게 가가지고 조금만 줘라 그러면서 얻어먹었어야만 하거든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각자의 그릇 크기가 달라요. 그게 믿음의 크기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체는 한 번 영해 주셨거든요. 3년 동안. 그리고 그 3년 동안 성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릇을 크게 만든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아예 크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죠. 이수경님, 찬미예수님, 먼저 저는 신부님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 어한체를 통해서 신부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던 날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고 하고 남편분도 재밌는 것 같아서 성당 사무실 언니에게는 교족을 수원격으로 옮겨야 된다고 아이들 말로 오버하며 기뻐했습니다. 아, 진짜 이 부부 가족들 정말 만나고 싶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신부님 저희 가족들도 신부님 꼭 뵙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밑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튼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이런 걸 통해서 참 알게 돼서 저도 참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박근숙님, 오빠가 화를 잘 내는데요. 그래서 오빠 만나기를 피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느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내 멍에만 생각하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는 삶을 사니 오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끄심 안에서 신부님과 강론과 매일 묵상을 하면서 내 안에 파라오를 멀리하고 매일매일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예전보다 욕심이 없어지고 감정에 치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조금 그래도 조절할 수 있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우리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그냥 뭐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지금 부모님이 그냥 너무 힘드셔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부모님의 이 일이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통로가 뚫리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게도 은총이 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먼저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이분처럼 오빠도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하는 거지. 먼저 오빠가 변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성령의 힘으로 내 마음이 평화로워져야 은총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김명희님, 네, 성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공동체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인가요? 그렇다면 본동 공동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런데 만약 본당 공동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는 것은 밥을 먹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가족과의 친교를 위한 게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밥도 있지만 그 밥을 차려주는 부모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부모님이 함께 낳아주신 우리 형제들 간의 친교가 또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나중에 밥 먹는 것보다 더 밥 먹는 것이 그 친교를 위한 어떤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체에만 영한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고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초대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내어놓는 모습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야 이런 공동체에 나도 속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모여들어서 숫자를 많게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게 소공동체가 됐건 뭐 레지오가 됐건 뭐 꾸르실료가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뭐 전례부가 됐건 그 단체 안에 들어가서 그 단체를 그냥 목적 뭐 전례 뭐 읽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느님 안에서 맺어주신 하느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어. 막 술 먹으면서 우린 개 되자 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인데 좋은 친교가 일어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삼위일체잖아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본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가 하느님 가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뭐 그게 구역 맘모임도 될 수 있는 거고 거기 안에서 정말 하느님 가족의 친교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체 성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릇이 되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 제가 부족해서인지 많이 혼란스럽고 그러면서 신부님의 말씀이 옳겠지 하며 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데요. 매일 미사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러면서 주님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성체에 의탁해야 제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새벽에 눈을 뜨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체를 의탁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자, 집에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차려주는 이 밥을 이제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뭐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이게 성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체를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성체를 영하며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집에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밖에 친구들이랑 술 먹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자려고 했는데 이거 왠지 엄마한테 100만 원을 좀 뜯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더 친구랑 술 먹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밥을 먹는 목적은 뭔가요? 그 부모님과의 친교, 형제들 간의 친교인가요? 아니면 그 지향, 미사 지향, 성체의 지향이 그분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를 뜯어내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부모님에게 100만 원 좀 주세요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물론 청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그런데 그게 내가 필요한 것만 내 이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이 밥 먹는 성체의 내 그릇이 은총을 받을 그릇이 협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체를 통해서 이 양식을 통해서 엄마 아빠 우리 형제들 간에 잘 지낼 거예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뭐 혹시 주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네 형제들까지 잘 지내는데 100만 원 뭐 오케이 줄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만 미사에 가서 성체만 딱 영하며 나는 사람들이랑 공동체 안 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걸 통해서 미사 4257번 미사 한 1000번만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서 미사 대수로 1000번을 채우려고만 하는 그러면 내가 구원받겠지? 혹은 이거를 통해서 내가 물론 당연히 힘은 받죠. 그쵸? 아버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니까 내가 하느님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느님인데 여기서 쓰러질 수가 있나? 라고 이게 힘은 당연히 받는 거예요. 받는데 그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약간 반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미사 지향이다 라고 해서 성체만 영하는 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밥 먹으러 집에 들어오는 게 잘못됐나요? 공동체가 형성돼야 된다면 밥 먹으러 집에 들어오는 거는 잘못됐나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 먹는 게 그러니까 밥을 먹는 목적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고 나머지는 덤이라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청하든 뭐를 청하든 그런 것들은 덤이라는 거. 진짜 부모님이 나에게 음식을 해주는 게 그냥 부모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밥 먹고 생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만 와서는 안 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친교를 나누고 형제들 간의 친교도 나누고 여기까지 가야 미사나 성체 성사가 의미가 완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절대 태클 거는 게 아니고 신부님을 우습게 보는 건 더더욱 아닌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언제 강론이었는지 예로 봉준호 감독님이 봉태일이다 그래서 약을 먹는다 얘기를 하면서 봉태일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 그렇죠. 너무 이제 디테일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너무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 전 그런데 그 말씀에 공감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완벽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약까지 먹으면서 완벽해져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상 받는 게 전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차라리 저의 약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완벽하신가요? 우리더러 완벽하라고 강론하지만 신부님 강론 때 준비하다 보면 힘들어져서 못하실까봐 걱정하시고 매일 이름 잊어버리고 헷갈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린 다 그런가 보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신부님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더러 완벽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나는 진짜 정말 궁금해서 묻기를 바래요.
이게 참, 네. 아무튼, 이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져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열등한 거를 모르고 내 열등감을 내가 그렇게 완벽한 거를 통해서 아, 그래, 나는 이 그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연설을 하거나 뭐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막 완벽해서 이름 다 외우고 딱딱딱 하고 뭐 전혀 실수가 없고 그러면 재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실수도 하고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가 완전해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쵸?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이게 이 세상에서 열등감 때문에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서 완벽주의 성향으로 가서 이렇게 약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죠. 뭘 닮으라는 거야?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애기들이 아, 우리가 부모님이구나. 그럼 나도 부모님처럼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처럼 아, 부모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부모님처럼 사랑할 수 있겠네.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사랑을 증가시켜 나가라는 거지. 무슨 뭐 이 세상에서 문제 풀면 100점 맞아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완벽주의가 되려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랑을 증가시켜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느님처럼 완전해지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룰루랄라님, 저는 지식을 쫓는 경향이 너무 짙은데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후 순위로 미루기 일쑤이고 유튜브로 신부님 또는 수녀님 강의 들으면서 잠들다 보니 기도를 안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맞아요. 근데 그 강의 듣는 것도 사실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나 뭐 저도 우리가 또 성모일도라 꼭 바쳐야 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또 바치면서 또 다른 뭐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도 읽고 묵주기도도 하고 성체조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좀 균형이 맞아가야겠는데 룰루랄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꼭 그런 그러니까 미사나 뭐 성경 읽기나 묵주기도나 뭐 이런 우리가 또 꼭 해야 되는 기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안 하면서 너무 또 지식적으로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균형이 좀 잡혀야겠죠. 그쵸?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미사 대수. 너는 일주일에 3번 미사했지? 난 7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잘못 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사 대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영성을 그렇게 증명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그쵸? 한 번을 하더라도 성인이 아니 우리 순교자들은 미사 몇 번 했겠어요. 그쵸? 1년에 뭐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미사를 뭐 1000번을 했다고 그래서 미사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순교자들보다 내가 영성이 높다?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성체를 영하는데 그 그릇 받으려고 하는 그 그릇이 중요한 거니까 그 그릇을 이제 합당하게 채우기 위해서 말씀의 전례 뭐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며 예수님께 더 많이 알아가면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들으며 내가 그 성체를 똑같은 성체 영하지만 훨씬 큰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이렇게 균형 있는 기도와 지식을 이렇게 그게 은총과 진리거든요. 그걸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헬레나님, 창세기가 신약의 상징이라는 것을 더해서 찐 재미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삼영신부님 감사드리고요. 다 봐주셔서 저도 감사드리죠. 코로나 덕분에 나갈 일을 줄이고 사람들을 안 보는 시간에 행복한 혼자만의 피정으로 신부님 강의 섭렵하고 있습니다. 못 들은 매일 미사강론 찾아다니고 구원의 원리, 영혼의 성, 창세기 끝내고 나서 이제 무슨 재미로 다 보셨네요. 마테오복음 강의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그거 보셔야죠. 탈출기는 이제 내일 모레부터 나갈 생각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쉬실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놀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네, 뭐 놀러 다니까 다 놀러 다니고 약간 얼굴 좀 타지 않았나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최윤성님, 저는 33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괴상한 피부병 때문에 프레드니소론을 장기 복용,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더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살을 시도했으나 아내에게 들켜서 실패하고 부부가 함께 성당을 찾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그쵸? 신부님 말씀을 듣고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을 탈출하려고 예수님께 매달렸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괴상한 피부병은 항명, 다형성 홍반인데 세례받은 지 3년, 발병한 지 9년 만에 씻은 듯이 기적처럼 치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라 읽어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극단으로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극단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살아가고 있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은정님, 성경 공부, 고리 공부, 영성 서적 읽기, 신부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동영상을 보면서 시작해 보면 될까요? 네, 재미있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 운동을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이제 마라톤을 뛰어야겠다. 그리고 41.195m 오늘 바로 시작하다가는 다리 부러져 죽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뛸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 재밌는 만큼 뭔가 오늘은 1km만 뛰어야지. 그리고 1km 뭐 걷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으면 성경 읽는 게 재밌네. 성경 필사하는 게 재밌네. 신부님 강론 듣는 게 재밌네. 뭐 그럼 그것부터 하다가 보면 질리는 날이 또 있어요. 그쵸?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옮겨 가시면서 점점 내 지식을 키워가시면 되겠죠. 그쵸? 아르주나님, 서로 사랑하라는 욕구는 나를 죽이는 욕구임에도 무엇을 위한 생존 욕구일까요? 모든 욕구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려면 내 피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내 피를 내어준다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욕구는 나를 죽이는 욕구예요. 짜증나죠. 그쵸? 근데 우리는 그것이 육체가 아닌 영혼임을 압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욕구는 생존 욕구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은 나를 생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육체의 본성만 가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생존 욕구는 아직 작동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거를 작동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마중물로 이제 그러면 그게 내 영혼을 생존하는 욕구가 돼서 어차피 육체와 영혼이 하나기 때문에 이제 영혼이 생존하게 되면 사랑으로 욕구로 생존하게 되면 그 사랑의 욕구 때문에 죽었던 육체에도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거를 이렇게 다시 쓰신 건데 너무 잘 쓰셔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린 거죠. 그렇죠? 다시 그래서 따라서 육체를 살리려는 욕구를 따르면 영혼은 죽을 것이고 영혼을 살리려면 육체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진웅님,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오늘 복음 말씀을 듣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성당에 갔는데 제 자리가 없어서 당황하는 중에 자매님 한 분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다소 높다란 의자에. 크크. 한여름날의 사소한 꿈이었지만 성당에 제 자리가 있는 게 역시나 요셉 신부님 덕분인 듯해서 감사함에 댓글 달합니다. 당연히 제 덕이죠. 제 거 들으면서 주무셨다며요.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 자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시는 거죠. 마리 세레나님, 구원의 원리부터 차근차근 신부님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신부님 말씀처럼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가볍습니다. 저는 평소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조금 있었는데 신부님 강의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베란다 청소도 하고 냉장고 청소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한 일이죠. 김헬레나님, 묵주기도 중에 문득 장미향이 진하게 느껴졌는데 은총인 건가요? 그 은총이죠 뭐. 은총인데 뭐 그런 것들은 또 하느님께서 올 수도 있지만 마귀들에게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이만큼 성모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은총 받은 건데 나는 막 묵주기도 할 때 장미향이나 막 너희들은 못하지? 막 나는 장난 아니야. 막 그러다가 지옥 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은총이 있으면
그냥 그때 은총은 그때 은총으로 새겨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돌에다가 이렇게 정들고 길을 새겼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내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는 건 딱 그 받는 순간에 받고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너 나에게 왜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거를 왜 자꾸 기억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저도 뭐 별로 아무튼 파란 하늘님 호흡으로 하는 주님의 기도는 뭔가요? 호흡으로 하는 주님의 기도 치면 제게 나오니까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요세피나님 오늘 강론 말씀은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안다고 하지 말고 들어주는 것 주님 제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부님 지난주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 매일 미사 줄이고 묵주기도 좀 줄이고 영성을 위해 시간을 내라고 자주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을 못 잡겠어요. 매일 미사를 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매일 미사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 미사만 나오면서 나는 매일 미사 7번 드렸으니까 너희보다 매일 미사 한 번 하는 사람보다 내가 영성이 높아 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이제 강조해서 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미사만 다니는 사람이 매일 미사 7번 주일 미사까지 하는 것과 주일 미사 한 번 하지만 그 성체에 대해서 더 깨닫기 위해서 그 매일 미사 가는 그 시간에 어떤 교리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 성체 신심을 늘리는 사람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미사만 그냥 와서 졸다가 성체 영하니까 내가 그 성체 영하 몇 번 영한 것으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성체 한 번을 영하더라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한 번의 성체 성사가 저는 그 은총이 지금까지 제가 영했던 그 성체 성사의 개수의 그거랑 비교가 안 된다. 그 은총이. 그래서 그 성체가 뭔지 아는 그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미사 7번 다니고 뭐 그 다른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그걸 반만 좀 줄이고 묵주기도도 마찬가지고 좀 공부 좀 그거를 위해서 좀 하자. 그릇 좀 넓히자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뭐 너무 이렇게 뭐 제가 한 얘기에 딱 신부님이 매일 미사 나가지 말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를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하루에 2분, 3분 신부님 미사 강론 이게 좋으면 이거로 하세요. 이거 들으면서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가 좀 읽혀진다. 그리고 이게 재밌다. 그럼 그거로 나가시면 되는 거고 뭐를 해야 되는지는 각자가 내가 1시간이나 30분이나 할 수 있는 거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양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양 그게 이제 기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성경을 뭐 1장씩 읽겠다라고 하면 이게 읽는 게 재밌다. 그러면은 재밌다기보다는 1시간 동안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지식이 늘어나면서 또 성체에 대한 신심도 늘어나고 그러면 미사를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그 은총에 정말 크게 은총이 온다는 거. 윤카타리나님 신부님 무지의 구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에 관해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무지의 구름을 그냥 뭐 간단하게나마 그 책을 뭐 한번 설명해 드리는 지금 영혼의 성을 이제 읽고 있는데 거의 뭐 읽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성이라는 게 한 10이라고 치자면 1, 2밖에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다 가르멜의 산길에 있는 내용들을 밖에 안 쓰시고 그 뒤에 게 더 궁금한 건데 그 뒤에 거를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중간도 아니고 그냥 머릿말 쓰고 마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굳이 리뷰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거는 좀 안 하고 뭐 무지의 구름도 비슷한 얘기인데 자꾸 돈 꼬간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돈고 간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돈고 간 사람을 묵상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그 돈고 이 세상에 있었던 일을 무지, 몰라 라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그 잊어버림 가운데에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적인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는 게 이제 관상으로 가는 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김태인 아니스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매일 저녁 엄마와 묵주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와 엄마는 일이 늦어져서 묵주기도를 유튜브를 틀어놓고 딴짓을 했습니다. 묵주기도가 다 끝나신 뒤에 신부님께 강복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강복만 받아도 되나요? 제게 성령이 내려오나요? 궁금해요. 내려옵니다. 네. 뭐 강복만 받아도 뭐 되는 거죠. 물론 묵주기도를 하고 강복 받으면 더 많이 받겠죠. 그쵸? 그러나 뭐 강복만 받아도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 3학년 김태인 아니스 아주 훌륭히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정숙님, 깨달음 아주 어릴 적 증조 할머니를 따라 성당에 나가고 미사도 참석했지만 세례는 20살이 넘어서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야 하느님을 찾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980년에 주님의 품에서 편하고 행복할 때는 또다시 내 힘만 믿고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도 힘들 때에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다 버리고 만난 하느님과의 참 만남의 기쁨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한 생활에 익숙해질 때 성경 공부를 하며 무언가 더 알고 싶었습니다. 마침 신부님의 복음 묵상과 여러 가르침을 만나 새로운 가르침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신부님의 가르침을 나도 이웃에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성령께 청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20살이 넘어서야 세례를 받으시며 신앙을 통해서 점점 또 좋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은 분이 되어가는 거,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따라서 이분은 늙어가는 걸까요? 익어가는 것일까요? 익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익어가는 것은 뭘까요? 밀일까요? 가라지일까요? 당연히 밀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지금 이분처럼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은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은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만으로는 나 자신을 평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길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익어가는 것 같으면 그분은 바로 밀이신 거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분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홍유렴님, 신부님 제 노트북은 아직도 잘 되고 있어서 노트북으로 글을 습니다. 전에 아들이 물을 쏟았는데 기도했더니 잘 된다는 글을 남겼었죠. 저는 가끔 제 수호천사나 성령님께서 단어를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저는 가르멜 제3회 지원기인데 재속회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할 때 샤워하다 갑자기 시몬 스톡이라는 말이 떠올라서 찾아보니까 가르멜 성모님을 만났던 성 시몬 스톡 성인이었고, 아니 이런 어려운 단어가 성인이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이렇게 툭 떠올랐다는 건 저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성당에서 성체조배할 때 뜬금없이 제 안에서 누가 라자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면에서 라자로라는 말이 생각났는데 몇 분 있다가 성당 그 자리에 미니 성경 책이 있어서 읽고 묵상을 하려고 펴보니 성경책에 딸린 끈으로 접혀진 부분이 바로 라자로가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돌 치우라고 하신 그 복음이었고 그 장면을 엄청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날엔 성체조배할 때 그날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보나벤투라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집에 돌아와서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 보나벤투라 성인이셨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얻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전삼령 신부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아니마 크리스티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찾아보니 그리스도의 영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의 영혼 말도 안 돼. 아니죠. 그렇다고 해야죠. 아니마 크리스도 기도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은 고통의 신비 바치면서 아들을 재울 때 아들 이마에 성수를 찍어 이마에 그으며 아들이 조금만 아파도 힘들 텐데 생각하며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프면 더 고통스러운 것인데 성모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예수님도 또 그 성모님의 고통 때문에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서 고통의 신비 3단 바칠 때 갑자기 돌로레스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돌로레스가 통고의 성모님을 얘기한다는 거였어요. 돌로레스 그러면 고통 뭐 이런 뜻인데 성모님의 성모 칠고라는 것도 잘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수호천사가 알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수호천사 기도문을 바치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맡기셨으니 저를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잘 모르는 거 알려달라고 정말로 가끔씩 이렇게 알게 되는 그것도 작은 기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주님께서 뭐 이 정도 뭐 시몬 스톡 뭐 이런 걸 갑자기 또 모르는 단어가 떠오르게 뭐 해준다면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있는 건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것으로 또 우리가 신앙이 커지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제 자꾸 혹시 이제 이런 걸 바라며 이런 쪽으로 나가면 이제 안 된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나가서 표징이 이제는 필요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거지. 이제 표징이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런 표징들을 주시며 믿음을 이끌어 주시는 건데 그 목적지는 이런 표징이 없어져야지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뭐 굉장한 큰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한테 일로 와봐 오늘 이렇게 성경책 펴보고 오늘 너 죽으래 죽어 뭐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전봐주는 이상한 그런 게 잘못 빠질 수가 있으니 우리들은 표징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이제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믿음이 쌓이면 하느님, 이런 표징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도 하느님 정말 잘 믿고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어요. 라는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 더 가셨으면은 좋겠고 뭐 이분이 이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는 거 혹시나 해서 이런 이제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징 같은 거 이런 게 댓글에 쓰지 말아야겠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못 받는 사람들이 또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저런 표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표징들은 잊어버리시는 게 우리 신앙에서는 제일 좋은 거다. 정경원님,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의심을 품거나 걱정하지 말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수확 때에 밀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밀이니까. 정남경님, 저도 말씀 봉사할 때가 제일 은혜롭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설 때까지는 바들바들 떨리고 어떨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갔을 때 생각지도 못하는 은총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성체를 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PPT 화면에 있는 성체를 말하려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말도 못하고 마이크만 잡고 계속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때가 그립네요. 신부님은 정말 참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매일 복음을 전해주시니.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성체에 영하면서 눈물 흘렸던 거는 딱 그때 한두 번 뭐 다른 째 약한 그런 건 있었는데 강의하면서 울컥울컥 했던 거는 엄청 많아요. 성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강의를 하다 보면 성체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풍부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성체를 영하지 않아도 그 성체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 은총이 울컥울컥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체를 많이 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성체를 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그런 지식을 쌓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고 또 내가 그렇게 성체에 대한 신심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하는 지식이 나한테 더 쌓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죠. UFO님, 오늘 강론과 굉장히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늘 스쳐가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복음 말씀에 나오는 많은 것들의 수가 12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오늘 광주줄이 12지파. 네,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뱃속에 야곱과 에사우가 있었다라고 할 때 두 민족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결국에는
그 안에 12지파를 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따라서 내가 또 후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또 민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하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뭐 이런 거 다 숫자가 있어요. 그 의미가 있거든요. 9, 10, 11, 12, 13 다 의미가 있는데 이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났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몰라서 그냥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요. 윤프님, 신부님 강론 강의 고맙게 잘 듣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는 사람이라 제목이 확 다가왔습니다. 이게 그 제목인 거죠. 그쵸? 중개, 말씀의 중개인이 되라. 그러면 말씀을 더 가지게 된다. 저도 과일 농사를 좀 하는데요. 농사 짓는 활동은 지구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도 좋고 맞다고 당연하죠. 하지만 농사는 농사꾼에게 수확의 기쁨은 주지만 노동의 대가는 주지 않는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농사도 다이아몬드 채굴하고 전복 채취하는 것처럼 유통업자가 고생한 농부보다 더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이제 몇 번을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은 그렇게 농사가 나쁘고 뭐 전복 채취하는 게 나쁘고 이런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원리. 이론은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유통업자더라. 그러니 우리가 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그런 게 뭔 소용이 있어. 어차피 몇 년 살다가 죽을 건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을 얼마나 더 많이 갖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위에 정남경 씨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람이 되면 그 은총을 내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말씀의 유통업자가 되라.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사랑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시네요. 신부님, 교리를 배우면서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더 에우제니아 수녀님의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책 읽고 그 상본을 모셨었는데 신부님 교리 강의 듣고 나서 바로 폐기했습니다. 정말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앨런 에임스의 예수님의 눈으로 시리즈 6권까지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런 부분을 본 것 같은데, 그럼 이 앨런 에임스 책도 읽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하느님 아버지를 눈으로 뵌 건 아니고 말씀을 들은 거니까 괜찮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폐기하고 제대로 된 책, 하느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 같은 책만 읽고 교리 성경 성인 성녀분들만 읽어야겠어요. 앨런 에임스의 것은 어떤 건지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누가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 50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너무 뭐랄까 교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나도 이 정도는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면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하느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저는 절대 죽어도 못 쓰죠. 그 다음에 그와 나라는 가브리엘 보시라는 그와 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짧게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답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었겠다. 그러니까 뭐 하느님 아버지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말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말씀을 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근데 뭐 하느님 아버지를 뭐 눈으로 볼 수가 있거나 그 생각을 볼 수가 있으면 그렇게 말씀으로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스도 당신이 말씀 자신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듯 장황하게 그렇게 책 몇 권 쓸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으시고 뭐 그와 나나 혹은 성인들이 교회에서 공인된
성인들이 하신 것들, 그런 말씀을 읽으실 수가 있으면, 아직 안 끝났네요. 김상희님, 네, 시민님 지금까지 냉담자로 열심히 세속적으로 살면서 나름 노력도 하고 하느님의 복을 주셔서 미국계 인류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미국계는 개인 성장을 중요시하기도 360도 평가를 통해서 저의 장단점을 익명으로 피드백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드백 해주는 거죠. 단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세워서 공동 플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업무도 너무 많아서 바쁜데 이런 개선책 실행에 대한 진척 상황을 상사와 매달 면담해야 하고요. 제가 쭉 읽어본 결과 어떤 말씀이냐면 뭐 이런 거에서 이게 이제 나의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지금 회사를 억지로 다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더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회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으시니까 그런 회사로 옮기는 게 맞는지, 그래서 제가 그럼 옮기세요 라고 하면 그 돈을 채워줄 수는 있는지 그런 얘기는 없고요. 아무튼 내가 지금 회사를 옮기는 게 맞는지, 신앙생활을 더 위해서 지금은 너무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어른이시니까 본인이 기도를 해보시고 내가 안에 어떤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다니는 곳을 계속 다니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를 하느님께 이제 맡겨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 맡기실 수 있으려면 기도를 통해서 이러는 게 맞습니까? 저러는 게 맞습니까? 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묵주 기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인가는 이건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이 확실해. 확실해.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집트로 떠나라. 마리아랑 결혼해라. 이런 것처럼 확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집트로 어떻게 떠나요? 뭘 믿고 마리아 잉태해 왔는데 뭘 믿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하느님께 주시는 어떤 확신은 내가 그래서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1년 동안 고민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면서는 대학을 계속 다닌 거죠. 그러나 확신이 들었을 때는 이제 대학을 자퇴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 안에서 분명히 그 확신을 주실 때가 있으니까 그걸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길이 맞는 건지 기도를 하시다 보면 확신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도 이렇게 시원하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